모든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확진되어서 고생하는 분들 속히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수요일 날 62만 명으로 정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어제 토요일까지 이제 점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져서 어제 수요일 날 62만 명이 절반이 되어서 33만 명이 되었고요.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거리두기도 이제는 음식점이라는데 10시까지 하던 게 11시로 늘려졌고, 6명이 모이던 사람들이 8명으로 모이도록 해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확진자들은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진 안 되도록 해줄 것이고 또 되어져도 치료할 것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웅크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기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앞서 섬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전혀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라든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섬기는 그런 신에 지나지 않고요. 유일하게 인간이 섬겨야 될 분,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유일하신 분이지요. 이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굳게 믿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성한 교회, 그렇지요. 강성한 성도, 강성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고, 어떤 것보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지금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미래를 잘 알고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누구에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 이삭 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동에 있던 그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루고자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처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처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을 채울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 들었을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어려울 때에서 우리는 어려움에서 뒤로 뒷걸음쳐서 물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더욱 마치
엄마에게 야단 맞으면서도 엄마 품을 파고드는 아리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품에 더 가까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은혜 주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도 은혜로 생각하고 주의 품에 파고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졌는데 예기치 않게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고 죽게 되었지요. 이럴 때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의 음성 속에도 그는 더 주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냐고 해서 뒤로 물러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더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큰 위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후자를 택하고 주의 품에 더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시편 6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많은 성문에서 그 성문을 취임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지요. 그리고 자기 편 만들고 이제 늙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구태타를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도망자가 되지요.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이제 그는 자기 그 일부 부인들도 후처들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가 도망한 곳이 바로 여러분 유다 광야예요. 요단강 옆에 있는 유다 광야인데, 그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곳에 가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사울의 손에 건져주시고 불의 손을 건져서 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지금 자기가 자식으로 태어난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유다 광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환경에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제목인데 1절에 3번 나와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따라 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또 따라 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1절에 핵심적으로 다윗의 생애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시로 만드는 고백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간절히 주를 찾아야 돼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광야라고 했지요.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또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이 다윗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이 광야,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좋을 때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좋지 않은 환경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광야 유다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 어떤 환경에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코로나가 도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확진 속에서도 이제 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광야,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주님을 찾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속에 그들이 행진할 때 여러분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지요. 또 주님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고기 달라고 하니까 모세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난 자식입니까? 정말 우리가 있는 이것을 다 잡아도 몇 사람 못 먹겠는데 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줍니까? 주님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제 메추라기 때로 말미암아 입에서 냄새 날 만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광야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이 본문에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고 지금 현재 자기가 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여기서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63장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을찔 때 하오리니. 여러분 이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은 말씀 속에서 주님 찾았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기댈 곳도 없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밤새도록 침상에 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는 이 광야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모세로부터 주신 모세오경,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는 광야에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읊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되어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은 창조할 뿐 아니라 섭리해 가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화려한 시생의 세상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어때요? 물을 구하도 먹을 물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배불릴지 몰라도 영혼이 어때요? 사람들이 피폐해가고 영혼이 마치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말이 많고 여러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해결할 만한 말씀이 없는 기가 시대에 살아가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유다 광야에서 오늘도 황폐한 땅에서 그는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보다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린 잠시 후도 뭐가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요. 세상은 캄캄해요. 미래 학자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일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그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몰라.
이제는 중요한 건 주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또 시편 110편 6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를 선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복으로, 경계는 경계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서 성경을 좀 읽는 삶을 살아가기 바라요. 저도 지금 현재 역대상 거의 다 읽고 이제 역대하로 들어가는데 올해 들어와서 하루에 어떻게든가 5장 이상씩 읽으려고. 근데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제가 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읽는 게 참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저거는 뭘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성경 읽는 일에 가장 먼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먼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요 귀 들어서 좋고 눈으로 봐서 좋고 따라 읽어 좋고 어쩌면 3번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내게 굉장히 힘이 생겨지고 은혜 주고 내가 지난날에 계속적으로 읽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킨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71, 7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금은보다 좋은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 맞이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는 유다 광야 같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물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료에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을 쌓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편지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리면 어릴수록 더 배우고 확실한 일, 우리 인생에 뚜렷하게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디모데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유니게 속에 있고 내 속에도 있구나. 참 보면요 아버지들도 말씀을 많이 알려면 이 성경에 보면 외할머니, 어머니 또 더 나가서 정말 본인 속에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해보고 이 말씀과 함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고요. 우리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가보니까 주의 율법이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주의 말씀이다. 오늘 아마 11시에 청와대를 옮기니만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옮기는 건 옮기도 말든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풍수가 어떻고 지금도 21세 살아가면서 지형의 옛날 풍수 지리가 어떻고 참 우리가 보면요 여전히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무속부터 우리 모든 삶에 이런 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당선자가 이제 산풍, 원래 그 지금 사는 곳이 산풍이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은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세워져서 거기 살거든요. 그랬더니 뭐 풍수지리로 어떻고 뭐 옛날에 무슨 대왕이 살고. 네, 보면서요, 아직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옛날 무속, 옛날 우상 숭배하던 이런 속에 있다가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온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국가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 우리 순금, 금은 믿음이죠. 그 연단과 훈련 속에 자기를 단련해서, 마치 재련소에서 여러분 새를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해서 찌꺼기 빼내고 순금처럼 순수하게 주를 믿는 자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병자인데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 새끼보다 말씀을 중하게 여겼고 그 말씀을 대로 따라 살았고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의 앞날이 보장되고 주의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시간들을 조금 바꾸세요. 새벽에 다윗이 이런 침상에서 이 말씀을 일조한 것처럼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교회가 중단하고 제가 밤중에 나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개인적인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충 제가 이렇게 한번 봐서 말씀을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사실 뭐 떡볶이 씩 뽑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이렇게 다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외우고 그리고 나 혼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되시기 바라요. 주님의 뜻은 일정하지요. 주님은 어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 시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가 가장 많잖아요. 이 다윗은 그냥 백일장 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가 될 때, 원수를 위해서 도망자가 될 때, 적이 쳐들어올 때,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편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유다 광야에 황폐하고 물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지난날에 도와주셨고 지금도 주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의 생이었지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늘 무시로 기도하면서 병자를 고칠 때도 또 여러분 오병이 역사 일으킬 때도 늘 주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고 제자들 선택한다든가 이럴 땐 여러분 어때요? 광야에 나가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감난산에 가 기도하고 늘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했던 주님이셔요. 온 생애가 기도하셨어요.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금식으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의 전 생애가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 제자들이 정말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 믿지 않은 자들이 놀랄 만한 증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마음에 소원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지 못합니까? 답답한데 주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윗이 이 광야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9절 10절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은 비록 나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아들은 결국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는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도 성전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 주님의 성소 여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를 바라봤다 그런 얘기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주님을 그리워하는데 성전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참새가 성전 초마 밑에 마음껏 집을 짓고 제비가 집을 짓고 이런 것을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저렇게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거기다 놓고 거기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어때요? 악인의 집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한 날이 좋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그리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난데도 자기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젖과 끓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지만 누구 한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이 모든 물건으로 성막을 건축해서 이제 여러분 이 성막이 텐트 속에서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이 100명에게 집을 주고 그 잘 살게 해줘도 누구 한 사람 주의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 건축하면 안 될까요? 내가 주의 성전 건축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말을 하면 기절할 뿐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느 집안 누구에게도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나에게 성전을 건축해 했단 말이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얘기하지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아니고
네 후손에게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여러분 방백들을 통해서 다 백성을 좀 준비하는데 자기도 왕이지만 내가 내 개인적인 재물을 들여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 이스라엘 위대한 왕, 세계 속의 위대한 사람 다윗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고, 그 자손들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나면 그들을 돌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그들을 정말 치리하고 그들을 돌보겠다. 그들이 혹시 잘못하면 인생이 좀 고달프게 만들고 사람으로 통해서 막대기 삼아서 때리기도 하지만 결단코 그 왕자리를 내가 뺏지 않고 내 자손 내 집에 영원히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떠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봐줄게. 그러나 네 아들 르보암 때 가서는 내가 여르보암에서 10지파 뺏어 그걸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되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2절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을 손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명예에 달렸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명예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나와는 하나예요. 예수와 나는 하나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영을 소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이름에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도록,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은혜 주시면 마음에 기쁜 거예요.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1장에서 어찌 이방인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점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다가 2장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뼈까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발견한 다음에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비록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내가 여러분들이요 비록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가 나를 사슴같이 높여줄 것이고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박국처럼 오늘도 주를 갈망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자도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 비록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아플 수도 있어도 결단코 여러분 생명을 사단이 주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또 확진자들
뭐 위로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웃을지 몰라도 요즘 그 간병인들을 구하는데 확진했던 사람을 구한대요. 요즘 신문이 났더라고요. 더 사립을 더 주고. 왜냐하면 확진자들은 뭐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걸릴 수 있지만 면역이 그 백신 맞은 사람보다 더 확실해가지고 병이 안 들어서 환자 자기 가서 돌보는데 덜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문에도 나 있고요. 그래서 확진자를 구한다. 여러분들 또 좀 고생이 되더라도 확진됐던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건강 줄 걸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우리 육체가 주를 악몽할 때 은혜 주시죠. 그래서 사망 음청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를 어릴 때부터 아주 사랑해주고 제가 이제 제약에서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먼 친척 형님이 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이었고 광림교회 다니시는데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있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6일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가서 그저께 내가 가서 입관 예배 드릴 때 좀 가고 어제 발인 예배 때까지 가고 이제 벽제는 못 가는데 보면서 정말 그분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뭐 살기를 요즘은 좀 다른 데 갔었지만 현대 아파트 살았으니까 현대 아파트에서 약국을 했고 그 약국 하는 데서 내 사모님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인데도 8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내 되는 이제 우리 형수가 되는데 그분도 이제 82살에 동갑인데 내가 물으면서 참 예수 안 믿을 텐데 저렇게 믿었다고. 근데 하여간 그 아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많이 한 것 같아. 교회 나오는데도 그렇게 힘썼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집사 될 때도 그렇게 힘들었고 권사까지 그 감리교니까 권사지요. 권사 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권사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큰 집들 이런 집들 다 믿었었는데 지금 다 자기들 통해서 예수 믿고 있다고. 내가 보면서요 장례식을 치러도 정말 우리가 천국에 다시 만날 거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오히려 고통이 오고 아픔도 없는 가니까 더 잘 됐죠. 그리고 나보고 이제 목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웃고 말하는데 우리 육체가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를 앙망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돼요. 좋은 것들은 자꾸 얘기하고 그래주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 내년이 낫겠지, 이런 기대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요.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 내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시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얘기예요. 이제 선지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여러분 정말 사막, 물이 없는 사막, 황폐한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은 새를 행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새 힘을 얻으면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따라하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올해 우리 개신대학교 졸업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고요. 또 우리 총회에서도 증거했는데 조금 말씀 방향은 달라도 많은 분들이 참 은혜로웠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이 말씀에 이 시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